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아멘. 이어서 난 함께 찬양할게요. 난난나난난난나 나는 주님의 기쁨 난난나난난난나 나는 주님의 소망 우리 친구
친구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이 모든 것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는 주님의 영상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가부처럼 우리도 겸손함과 최선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예배 드려요
아버지, 이렇게 기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예쁜 꽃들과 귀여운 이파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소중하게 가꾸지 않고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건강한 마음밭에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형제자매를 위로해 주세요. 저희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서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전쟁으로 아픈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를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달달하고 맛있는 단밤을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단밤이 맛있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단밤을 먹을 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더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단밤을 먹을 때 비교적 크기가 크고 뚱뚱한 녀석을 골라 먹곤 했어요. 그럼 밤이 먹기도 편하고 더 맛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밤들만 골라 먹던 전도사님의 선택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한 번씩 겉으로 봤을 땐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그 속이 비어 있거나 썩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밤뿐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과일도 그 속이 썩은 경우도 있어요. 반면 겉으로 보기에는 못생기고 볼품없어도 그 맛이 아주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껍질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그 속을 열어보아야 해요. 하지만 과일과 또 다른 음식과 달리 사람은 그 속과 마음을 열어볼 수 없기에
우리들은 사람의 겉모습에 주목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고향을 떠난 성도들은 가난과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며 격려했던 이전의 초대교회 모습과는 달리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문제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한다는 것이었어요. 차별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즉,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반면 부자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볼품없고 낡은 옷을 입은 거예요. 누가 봐도 한 사람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부자였고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자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겉모습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여기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윗사람이나 랍비만 앉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부자를 앉히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저 멀리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며 차갑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발판은 발 아래 까는 판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야고보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은 죄입니다 였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죄이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피부색이 다르거나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성도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죠. 렙돈이란 가장 적은 금액의 동전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렙돈은 5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성전 규칙에 의하면 한 렙돈은 너무 적은 돈이어서 헌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 렙돈은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이었어요. 이 2 렙돈은 과부가 가진 전부이자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렙돈 2개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 부자들은 과부가 낸 헌금을 보며 어깨가 으쓱 했을 거예요. 내심 그들은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한 자신들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단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단다. 얼핏 보기에 우리는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 예수님께서 과부보다 더 많이 칭찬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이자 전부였던 두 렙돈을 기꺼이 드린 과부에게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구나라며 아낌없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십시오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모습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눈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나리자라는 미술 작품 아나요?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자 가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모나리자 하나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무려 2조에서 40조 정도라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최고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다빈치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가난한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야고보는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겉모습이 멋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차갑게 대하지는 않나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평소에 멀리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멋진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